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더 바이블 처치의 아침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침 6시 30분에 설의마을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아침 예배가 이 더 바이블 처치의 영성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바이블 처치가 앞으로 하는 모든 사역의 근원에 이 기도의 시간이 있게 하시고 아침 예배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아침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돼서 주님께 나와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로 시작하는 이 아침 예배야말로 더 바이블 처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 일대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곳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이브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하고 더 바이블 처치가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사역의 이전에 주님께 기도하는 흔적이 있게 하시고 그러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복된 그런 소식들이 우리 귓가에 들려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주님을 찾는 일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들이 이미 그러한 고백을 하였고 우리 예수님도 새벽 민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본을 쫓아 우리도 아침마다 모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러한 간절함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주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삼아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도 있을 것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네, 많이들 애송하고 장례식에서 간혹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본문이긴 합니다. 천하 만사에 때가 있다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인생을 그리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사신 분들 앞에서 세월에 대한 얘기, 천하 만사에 때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 세대가 공감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2절부터 8절까지를 쭉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게 왜 제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고 했냐 하면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께는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뒤돌아서서 확인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자, 날 때 있다는 거. 우리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아기를 임신하고 10달 후에 애가 태어나게 됩니다. 출산 예정일이라는 것을 듣지만 예정일을 정확하게 맞춰서 태어나는 아이는 지극히 드뭅니다. 빨리 태어나는 아이도 있고 좀 늦게 태어나는 아이도 있고
저마다 약간씩 다르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대충은 알지만 정확한 타이밍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때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 2절부터 8절을 쭉 보면 한번 천천히 보면 날 때 죽을 때를 얘기하고 심을 때와 심은 것을 뽑을 때를 얘기합니다. 죽일 때를 얘기하고 치료할 때를 얘기하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를 얘기하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고 하고 쭉 가서 뒤에 8절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서로 반대가 되는 그런 때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이런 반대되는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의 어떤 가치가 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입니다. 다시 한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오늘 이 때로 보자면 어떻습니까? 좌절하고 넘어지고 엎드러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당장 엎드러지고 좌절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숨겨졌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을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오늘 전도자는 때를 통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때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모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사도 바울의 교훈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게으른 것이 아니고 그 때를 생각하면서 성실을 열정을 다해 인생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12절,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12절, 13절에 보면 제가 앞서 말했던 때를 모르는 인간들이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앞에 쭉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 삶을 누리는 것,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에게 24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뜸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너의 삶에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성실을 다해 열정을 다해 일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 이 세상을 좀 즐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지금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삶의 힌트입니다. 그리고 14절 중반절쯤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행한 모든 것은 영원히 있는데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일에 인간이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인간이 감히 첨가하거나 뺄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진선미라는 가치를 얘기하잖아요. 진리, 선, 그리고 아름다움의 미. 진선미의 가치가 인간에게는 사실 완벽하지 않고 늘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진리를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완전한 선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언제나 인간이 만들어내는 선은 상대적입니다. 누군가에게 선이면 누군가에게 악일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미는 어떻습니까? 저마다 가치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진리, 하나님이 만든 선,
하나님이 만든 미는 어떻습니까? 완벽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이거에 인간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오히려 경외심을 가질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겸손의 가치가 한 번 더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앞으로 올라가서 9절부터 11절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9절 10절을 보니까 솔로몬 왕이 자기의 인생과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헛되고 헛되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저마다 수고하는데 참 저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이러한 후회 아닌 후회, 헛됨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끝났으면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전도서가 허무주의로 빠지지만 그게 아니라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사람들에게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점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태어나고 죽고 이 일을 반복합니다.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강자는 약자를 잡아먹고 그렇게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인간들도 어떤 의미에서 조금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점을 하나님이 심겨줬다는 것. 그게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에 불씨가 붙는 것이 저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에 예수가 들어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죽하면 진시황 그 사람은 불로초를 찾아다니면서 영원을 영생불멸을 생각했겠습니까? 그만큼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마음속 깊은 곳에 씨앗으로 심어두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씨앗이 발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발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발화될 수 있습니까? 믿음이 발화를 시킨다는 것이죠. 믿음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과 만났을 때에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이 땅을 영원의 가치로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은 측량할 수 없다. 사람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12절에서 14절은 얘기해 줬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5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자, 요게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말씀을 듣다가 왜 15절에 이 말씀을 해서 헷갈리게 만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읽어보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도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는다. 아니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것이 지금도 있고 미래에 있을 것이 또 과거에도 있었다면 우리가 하는 수고가 뭐가 필요한데 근데 하나님은 왜 과거의 것을 다시 찾으실까? 이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쓰시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 시대의 사람이 최고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80년대에 살았던 사람에게는 아마 80년대의 사람들 중에 탁월한 지도자가 대단해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2000년대에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2000년도에 사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대단해 보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촛대를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게 지도자를 세울 수 있고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쓰러지는데 또 다른 교회가 태동하고 우뚝 서게 됩니까? 그리고 그 교회가 또 사라지고 또 다른 교회가 또 우뚝 서게 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지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5절은 그 얘기로 보면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버전을 찾고 계십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사람과 같은 또 다른 이 시대의 인물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 눈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자칫 모르는 미래에 너무 몰입되어 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지금 현재에 주님이 역사하는 그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과거의 영광에 함몰되어서 과거의 영광만을 추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의 사람, 그렇게 대단했던 인물을 또다시 이 시대의 버전으로 찾아내신다면 그 찾아내시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때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참 솔로몬의 이 입술을 통해서 전도서가 얘기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참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밝히 드러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도 모르게 내가 때를 주관한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여, 주님 앞에 경외심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좀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때를 모릅니다. 나는 주님의 때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하게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일할 뿐입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열정을 갖고 성실히 내 삶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때를 알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타이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과거에 그렇게 대단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을 이 시대의 버전으로 새롭게 소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소환할 때에 주님, 과거의 영광에 완전히 발목 잡혀서 과거만을 추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루 이 현재에서 주님이 원하는 인물이 누구이고 원하는 사건이 무엇이며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주목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인간이 측량할 수도 없거니와 더하거나 덜할 수도 없다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주님,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어떻게 인간이 감히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교회가 있겠지만 주님은 지금 시대의 버전으로 또 다른 인물과 또 다른 공동체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오늘 하루 지금 현재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에 감사하며 이 하루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